예수님 믿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이 거룩한 주일이죠. 부활절이 되면 우리는 늘 죽음을 떠올리죠.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빈 무덤, 굴려진 돌문, 또 놀라 도망가던 제자들, 그리고 울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그 천사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사실 부활절에 우리가 더 깊이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죠. 도대체 인간은 왜 그렇게 죽음 쪽으로 기울어지는가? 왜 우리는 생명의 하나님을 두고도 자꾸 죽은 것을 붙드는가? 왜 인간은 진짜 생명을 앞에 두고도 스스로 마른 웅덩이를 파는가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살려고 하는가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의 말씀은 바로 그 질문을 던지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은요, 단순히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다는 설명이 아니죠. 훨씬 더 깊은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이탈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영혼의 해부학 같은 본문이에요.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은요, 종교를 가진 백성들이었습니다. 역사가 있었고 전통도 있었고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제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떠났다고, 너희는 다른 것을 따라갔다고, 너희는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팠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실패가 아닙니다. 이건 존재의 방향이 바뀐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원래 무언가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거죠. 인간은 가치 중립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늘 어떤 중심을 향해 살아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중심에 두고 살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중심에 두고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성공을 중심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인정받음을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는 거죠. 문제는 이것이요, 무언가를 예배하는 존재라는 점이다라는 거죠. 인간이 예배라는 말을 좁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예배란 결국 내가 가장 크게 여기고 가장 의지하고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사랑하는 것을 향해 내 존재를 정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찬양만 부른다고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더 근본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레미야 2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을지 몰라도 이미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입술은요,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비극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것에 종이 되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본문 20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예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멍에를 벗어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아래 있지 않겠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나는 내 기준으로 살겠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의 이해는 놀랍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고 해서 무소속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 반드시 다른 멍에 아래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의 종이라는 말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은요, 인간이 죄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베드로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진자의 종이 됨이라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인간은요, 누군가의 종이 되지 않고는 못 산다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누구의 종인가 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인가 아니면 욕망의 종인가, 진리의 종인가 아니면 불안의 종인가, 생명의 종인가 아니면 죽음의 종인가.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자유롭다라고 생각할 때조차도 굉장히 많은 내적 강박에 묶여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인정받아야 한다는 강박, 실패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강박, 때론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강박, 사랑받지 못하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강박,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라는 그러한 강박. 사람은요, 자기가 자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많은 보이지 않는 채찍에 쫓기며 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대를 보면요, 겉으로는 자유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들 지쳐 있습니다. 선택은 많아졌는데요, 평안은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자유를 말하고 있지만 불안은 커졌습니다. 개성은 말하는데 정체성은 더 흔들린다라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사회는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해요. 너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들라고, 너 자신을 증명하라고, 너 자신을 브랜딩하라고, 뒤처지지 말라고, 보여줘라, 끝까지 살아남아라. 겉으로 보면요, 굉장히 진취적이고 어떤 발전적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메시지를요, 오래 들으면 인간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지쳐버리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가치를 만들어야 하고, 스스로 자기 의미를 증명해야 하고, 스스로 자기 존재 이유를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굉장히 피곤하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피곤합니다. 계속 자기를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SNS에 어떻게 해요? 좋아요 하나 더 받으려면 아주 기가 막힌 거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제 교회도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있지만 오늘 라이브 방송을 좀 많이 안 보시네. 신경 쓰지 말라고 해놓고선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좋아요가 엄청 많다고, 팔로우가 그렇게 많다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끊임없이 계속 생산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계속 유지가 됩니까? 쉬어도 쉬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가 멈추지 않으니까요. 성과가 있어도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성과가 필요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고. 왜 승수의 근원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냐고.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은요, 2장의 말씀의 심장 아닙니까? 저번 주에 나눈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날에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시적인 표현이지만 동시에 인간 실존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원이란 공급원이 아니라 원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필요한 생명, 의미, 사랑, 안정, 정체성, 평안, 기쁨의 원천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그 근원을 버리고 다른 시스템을 만든다라는 거죠. 자기 방식의 만족 시스템, 자기 방식의 안전 시스템, 자기 방식의 정체성,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에는 자기만의 웅덩이를 팝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는 웅덩이를 파죠. 나는 성공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관계라는 웅덩이를 파요. 누군가 나를 절대 떠나지 않으면 살 수 있을 거라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웅덩이를 팝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만 되면 마음도 안정될 거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도덕성이라는 웅덩이를 파요. 나는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나아. 어떤 사람은 종교활동이라는 웅덩이를 팝니다. 나는 봉사하고 예배하고 헌금하니까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웅덩이는 터졌다고. 왜 터졌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것은 잠깐 붙드는 것 같아도 끝내 우리를 붙들어주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것은 잠깐 만족시키는 것 같아도 깊은 목마름을 없애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은 내 마음을 잠깐 달래줄 수는 있어도 내 존재를 끝까지 떠받쳐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왜 자꾸 터진 웅덩이를 팔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뭔가 통제 가능한 것을 붙드는 쪽이 더 쉽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기도는 느립니다. 신뢰는 불안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 내 삶을 의탁하는 것이니까 인간에게 두렵습니다. 그런데 반면 돈은 눈에 보이죠. 성과는 숫자로 보입니다. 명예는 사회적으로 확인이 되죠. 사람들의 인정은요, 즉각적인 반응을 줍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꾸 보이는 것을 붙들고 만질 수 있는 것을 붙잡고 측정 가능한 것을 붙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바로 거기서 영혼은 마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에서는요, 인간 안에 애착이라는 개념이 있대요. 애착. 사람은 무엇인가에 애착해야 안정감을 느낀다라고 말해요.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안전기지를 느끼고 그 애착이 잘 형성이 되면 건강하면 세상을 탐색할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 애착이 불안하면 세상이 다 위협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궁극적 안전기지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애착이 깨지면요, 인간은 다른 것으로 자기 불안을 관리하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더 성취하고 더 소비하고 더 비교하고 더 쌓고 더 통제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불안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근본적인 애착의 대상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죄를 즐기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요, 깊은 곳에서는요, 불안을 잘못 관리하는 사람들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불안을 관리해요. 관계로 불안을 관리합니다. 성과로 불안을 관리하고 이미지로 불안을 관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건 생수가 아니라고요. 그건 너를 살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터진 웅덩이일 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을 보면요, 인간은 늘 자유를 원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유보다 의존한 무언가를 더 원한다라고 묘사되고 있어요. 자유는 영광스러워 보이지만 동시에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서도 결국 또 다른 주인을 찾는다라는 거죠. 이게 인간의 모순이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그 인간의 모순을 파헤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멍에를 벗고 싶어 했지만 결국 우상과 열광과 욕망과 불안의 멍에를 짊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유를 원했지만 사실 더 깊은 종됨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 개인주의 시대를 산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강한 사회적 규율 안에 삽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규율, 그리고 젊어야 한다는 규율, 뒤처지지 말아야 한다는 규율, 관리되어야 한다는 규율, 보여줘야 한다는 어떤 규율. 그래서 사회는 더 이상 채찍을 들고 명령하지 않아요. 대신 비교와 이미지와 성과로 사람을 길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 사회적 시선의 노예가 된다는 거죠. 이건 아주 현대적인 우상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는 않지만 대중의 시선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사랴 목상 앞에 제물을 바치지는 않지만 성과와 이미지라는 제단 위에 자기 영혼을 바친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메마르시겠습니까? 얼마나 영혼이 부서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단지 너희가 잘못했다라고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아파하실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어떤 규칙 위반이 아니라 관계의 파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어떤 법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약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행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건 도덕적 비난 이상의 표현이죠. 이건 사랑의 배신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왜 다른 것을 더 사랑하냐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고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그렇게 친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흉을 보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부부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게 하고 있다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지켰는데 너는 왜 다른 것을 더 의지하냐?
내가 너의 생명인데 너는 왜 죽은 것에 기대하고 있냐고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픔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의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십자가와 부활은 단순히 죄값을 처리하는 어떤 법적 사건이 아니라 배신한 인간을 다시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붙들었습니다. 우리는 생수의 근원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아직 죄인일 때, 아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오기 전에, 아직 마음이 정리되기 전이죠. 아직 웅덩이를 파고 있던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은 단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승리의 선언만이 아니라 이 부활은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랑의 최종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 부활은 이제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이 파놓은 죽음의 구조보다 하나님의 생명이 더 강하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배신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끈질기다라는 것이요. 인간의 공허함보다 하나님의 생명이 더 충만하다라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팠더니 아니라 죽었더니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과소평가하지도 않고요, 과대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정확히 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단지 조금 흔들린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죽음 아래 있었다라는 거죠. 의욕이 조금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끊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인간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요. 죽은 자가 스스로 살아날 수 없듯이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부활의 필요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충고 정도가 아니라 새 생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위로 정도가 아니라 존재의 재창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분 전환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젊은 정신과 의사가 쓴 글을 보면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감정 중 하나가 공허라고 말해요. 공허. 분명 바쁘게 사는데 공허하고요. 사람들과 잘 친하게 지내고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이 공허합니다. 성취는 되고 성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허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공허는 단순한 어떤 심리 상태가 아니라 존재적 질문이다라는 거죠.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으로 채워지는가? 나는 무엇에 기대어 살아야 하는가? 라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미 오래전에 그 답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고. 터진 웅덩이로는 존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인터뷰에서 이런 고백을 했대요. 큰 무대에서 연주를 마치고 수천 명의 박수를 받았는데 호텔방에 돌아와 혼자 앉아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환호를 받았는데 왜 나는 더 외로워질까? 이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성취는 소음을 줄 수 있지만 생명을 주지는 못해요. 환호는 흥분을 줄 수 있지만 존재의 안식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결국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하기까지는 평안이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참된 행복은요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신학 문장이 아니라 인간 실존에 대한 정확한 진단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은요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부활절은 단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부활절은 돌아와라 그리고 내가 너를 살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향만 제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살 힘까지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정말 힘들어서 절망 가운데서 모든 삶이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데 자기가 이제 스스로 이제 정리해야겠다 삶을. 그러다가 시골에 이렇게 대회하고 있다가 언덕에 있는 교회를 다 보게 되었다고. 근데 내가 그러면 저기만 다 들렸다가 내가 끝내야겠다. 그렇게 하고 그곳에 그 교회에 갔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정말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다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힘을 얻었다라는 간증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정말로 누구든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라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가능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장례식 위로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인간 존재 자체를 향한 선언의 말씀이죠. 죽은 마음도 살겠고, 무너진 관계도 살겠고, 식어버린 신앙도 살겠고, 공허에 잠긴 영혼도 살겠고, 하나님 아닌 것에 사로잡힌 존재도 다시 살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은 그저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교회의 어떤 절기 행사, 감상적인 날이 아닙니다. 부활주일은 존재론적 혁명의 날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살던 인간이 다시 하나님으로 살게 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죽음의 질서가 깨어지고 생명의 질서가 들어오는 날인 줄 믿습니다. 우상과 불안과 죄와 공허의 구조가 깨지고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였구나 라고 끝나면 안 돼요. 오히려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생수의 근원처럼 붙들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웅덩이를 파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지금 무엇으로 내 불안을 관리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 안에서 쉬고 있는가? 아니면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며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나를 바라보며 인정할 때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무너졌던 걸 인정해야 다시 세워진다는 것이요. 목마른 걸 인정해야 물을 찾게 됩니다. 죽었다는 걸 인정해야 부활이 복음이 된다는 거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왜 자꾸 죽은 것을 붙드냐고. 왜 생명을 두고 다른 데서 답을 찾냐고 말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초대인 줄 믿습니다. 돌아오라는 초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저 돌아오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면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혹시 예배의 감격이 죽어 있습니까? 주님이 살리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숨결이 끊어졌습니까? 다시 주님이 불어넣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처음 사랑이 식어버리셨습니까? 주님이 다시 불 붙이실 줄 믿습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크게 느껴집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 중심을 다시 바로 잡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말은 이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살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으로 살게 되는 사건.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죽은 부분을 다시 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굳어져 버린 그 마음, 무뎌진 양심, 식어버린 사랑, 지쳐버린 영혼,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버티고 있는 중심을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